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은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눌 적에 성령의 임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힘과 용기에 지혜를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뉴스, 신문 난리 났어요. 왜? 제3신도시 땅 투기에 행정공무원들이 투기를 해가지고 이게 나라냐? 이런 글씨로 가득해지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했냐?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예? 그래가지고 뭐 발표를 해도 믿지도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 몸통을 찾아내라. 이것은 왜 이런 소리가 세상에 가득할까요? 그건 죄 많은 세상에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인간들이 숨어서 했던 것들이 드러난 빙상의 일각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요, 그들에게 돌을 들고 정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너도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대한민국이 이런 품성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고 뭐 아무리 잡아가두고 뭐 감옥에 갖다 넣어도요, 마음이 양심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 죄가 어디 사라지겠어요?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늘 바라는 세상은 뭐예요?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불의가 세상에서 일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 안 바뀌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누가 뭐 그게 되나요? 다 그물에 그물 탄 거죠. 똑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서 나오시는 예수님 앞에 지금 사람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현장에서 간음했던 한 여인을 질질 끌고 나옵니다. 욕하는 소리, 고함 소리, 죽여라! 죽여라! 그거와 함께 또 소프라노의 고음에 여인의 울부짖는 그 소리가 순식간에 성전의 정적을 딱 깨트려 버렸어요. 예수님을 이들이 여인을 내동댕이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오늘 요한복음 8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한 인간들의 잘못된 행동들이죠.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물음 앞에 다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다 대답하기 살기에는 너무나 바쁜 세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썼다고는 얘기는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십계명을 먼저 쓰셨을 거다. 십계명을 쓰시면서 그 무언의 압력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니? 너희들은 율법대로 살았니?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을 탁 뜨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돌로 먼저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다시 땅바닥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십니다. 그 옆에 십계명 옆에 이제는 뭘 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은밀하게 지었던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었던 이런 죄도 아시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그 죄들을 이렇게 자기가 보면서 그때 양심이 자기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내려치겠다고 했던 그 돌을 쥐었던 손에 힘이 쭉 빠져버려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 계명을 쓰시고 그 땅바닥에 뭐라고 쓰는 사람들이 그 옆에서 봤던 사람들부터 돌을 놓고 슬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음성에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숫죄 없는 게 낫다. 내 돌멩이 던져서 죽이는 것보다 이 일에 나는 상관하지 않는 게 낫겠구나. 오늘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 치고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자기의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오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이자 우리의 고백이에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정욕과 탐심으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버리고 의와 정의로 가려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도 다 아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울과 같은 탄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세상의 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이 돌로 맞아 죽지 않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해서 마귀가 자식이 돼가지고요 지옥에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오늘 삭개오가 무엇을 하고 살았어요? 세리의 장이에요. 남들의 세금을 뜯어나고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죄에 뉘우침이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사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우리 다 뽕나무로 알잖아요. 근데 그게 물무화과 나무예요. 물무화과 나무. 성경을 찾아보면 이제 물무화과 나무라고 써 있어. 우리는 자꾸 뽕나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물무화과 나무를 보니까요,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더라고. 여러분들, 나무는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근데 이 물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가지가 잘 뻗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삭개오가 올라간 거야. 근데 삭개오가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죄인의 집에, 그것도 세리장에, 도둑놈 소굴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죄인의 친구구나. 아니, 저 의로운 사람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의사가요,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의사들은 참 죄송한 얘기인데 병이 많이 생기기를 원해. 근데 이렇게 코로나는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 어찌됐든 의사는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이 땅에 필요 없잖아요. 의인만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그 성전 앞마당에서 사람들이 다 돌 놓고 다 갔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도 엎드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가야 할지, 여러분들 죄 졌기 때문에 움직이지조차도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10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이지만 돌로 맞아 죽어야 하지만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때요? 그 잘못한 것 그 때문에 욕하고 정죄하고 관둬라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누가 어떻게 무슨 짓을 많이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민간의 양심의 민도가 좀 올라가야 돼요. 숨어서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를 지도자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지도자들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그럴지라도요, 우리는 오늘 배울 게 뭐예요?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보고 내 스스로가 나의 양심에 물어봐야 돼요. 너는 이렇게 안 할 수 있니? 나에게 조그만 이런 투자를 했을 때가 엄청난 유익이 온다 그러면 너는 안 하겠니? 자유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게 뭐예요? 정죄하지 않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사회가 기강이 좀 높아져야 돼요. 바라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이제까지 우리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죄가 드러나면 남의 죄만 관심을 갖는데요, 내 죄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떼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걸 믿길 바라겠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뒤를 슬쩍 돌아봤는데 자기가 울고 쓰러져 있던 그 자리 주변에 엄청난 돌멩이들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았던 자리에서 우리의 죄 한가운데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도리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상함을 얻었고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서 하나도 없이 죄를 탕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죄 없다함에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고 달려서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아프셨으면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아니하시고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죄의 저 음부에서 영생으로 구원에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일생을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다니셨죠. 의인을 찾아 같이 동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죄인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그래요. 한 젊은 청년이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재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하는 줄 아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의 규례와 법을 따라 살 것을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머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불의와 상관없이 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죄 지르는 현장에 보면 집사장로들이 꼭 그 안에 들어앉아 있어. 왜 그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불의하면 가담하지 않아야 돼요. 불의하면 손을 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잊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십자가에 예수를 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속죄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죄 없다 하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천국 들어가요? 십자가의 보혈에 피의 권세를 덧입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로 나를 씻었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불의와 더러운 것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수만 명의 군중들이 벳세다 광야에서요, 사흘이 넘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너무나 허기 가지고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따지니까 한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떡을 장만할 데가 없으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집으로 가라 그러세요. 음식을 장만할 수 없고 잘못 얘기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어디서 가서 어린애 도시락을 싹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조금 민망스럽고 민구한 모습으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보니까 뭐래요? 나는 이걸로는 안 되니까 내가 주님 손에 얹어 놓을 테니까 주님이 좀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손에 얹은 거하고 주님 손에 얹은 거하고 똑같으면 뭐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의 손에 얹으면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씻어내고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 거죠. 보세요. 빌립은 아예 믿음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주라고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뭐예요?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 손에 얹습니다.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은 태산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불신앙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불신앙 속에 이 겨자씨만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지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손에 어린이 도시락을 얹어놓으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유, 나는 믿음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뭔 줄 알아요? 주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난 믿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주일 성서도 지멋대로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계명과 법도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감정 따라서. 그러나 오늘 믿으려고 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을 수 있죠. 오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냐고 어떤 사람은 물어보는데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뭔지 알아요? 이 믿음이라는 건요, 3차원의 에너지가 아니고 4차원의 에너지인 거예요. 3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엄청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1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들,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나라 앞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너를 이 바벨론의 손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보내게 하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이 지렁이 같은 네가 그 안에 생명의 그 은혜로 나를 찾으면 그 생명의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렁이 같은 네가 타작기계와 같은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내 스스로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변화의 주역이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겨자씨를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해요? 지렁이가 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낮고 천한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렁이가 돼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교회 왜 나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왔어요? 내 힘으로 안 돼서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왔더니 그분이 계시면서 그분이 세상의 가치를 다 무시해버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지렁이 같은 내가 변화가 돼서 타작기가 돼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수많은 위기, 고난, 좌절, 시리와 탄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에 어려움이 올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듣기 싫다. 내가 못나고 무식하고 힘이 없고 아주 그런 주의 종인 걸 내가 알고 있다. 너는 그런 사람이어도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고 내가 못하는 것이 없다. 내가 못났으면 내가 너를 운전해서 불가능이 없는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못났다고 하는 것은 참말이다. 넌 참 못난 인간이다. 그러나 못난 인간이라도 너희 속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나는 비록 못난 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의 용기와 힘을 가지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났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못난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못난 것이 있다고 하면 희망이 없죠.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못난 사람은 진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데 못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변화의 새 타작기로 하나님이 쓰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함께 잡혔어요. 근데 막바지 고통이 심해지니까 좌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그러죠.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서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가 급해서 그 광도지 일생을 했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 한마디에 내려가시겠어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우편 강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우편강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야. 일생을 강도짓을 하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어 마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생명의 씨가 있는 걸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이걸 여러분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야. 자식을 낳아서 사는 거 5, 60년 밖에 못 보고 가다가 죽을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세상에서 지금 속삭이는 거 그거 이상으로 더 괴로운 인생이야. 영영 지옥불에서 살아. 그거 보고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본 있는 삶을 살라는 거야. 다음 세대가 예수를 왜 안 믿을까요? 믿는 우리가 집에 가서 잘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앉아서 원망이나 하고 앉아야 돼 있고
교회는 갔다 온 다음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앉아있으니 그런 교회를 애들이 왜 나가려고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를 얘기하세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을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정욕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이것들이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요. 우리를 수시로 넘어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앞에서 자유하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에 더러운 정욕과 탐욕에 그런 금덩어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자마다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다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잘못된 정욕과 탐욕에 더러운 걸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보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신랄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죄의 태산 같은 것들을 저 바다에다 던지게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지렁이 같은 야곱이요, 주님 손에 얹어지니까요 타작기계가 됐다고 그래요. 빌립은 환경을 바라보고 하지 못한다고 했지만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안드레는요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주의 종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를 전도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쳐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순절이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를 걸머매는 훈련을 좀 해야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요, 재직이 되고 직분을 받을수록 이런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자기 믿음이 완성된 줄로 착각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바로 서길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동안요, 세상에서는 어떤 학교를 나오냐, 스펙과 인맥과 이런 것을 보지만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 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어부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학을 온전히 나와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대학.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좋은 게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이 좌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야훼 하나님이, 이 오른쪽에서는 예수님이, 왼편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조그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 타작기계가 되게 하시고 변화와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요,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이 돌아맞아 죽었던 인생처럼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거예요. 근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그 은혜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변화의 삶을 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의로움 속에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밝고 맑고 환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 있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위대한 믿음의 씨, 그 작은 씨가 기적을 일으킴을 압니다.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지체의 복덩어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베푸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